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1절을 보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 명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헤롯 왕에게도 들려졌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권력의 중심부인 예루살렘까지 들려져서 갈등과 위기가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자 단번에 눈에 띄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이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결법의 관점에서 제자들은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보듯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하면서 따집니다. 이들이 말하는 정결법은 레위기에는 없습니다. 손을 씻는 것은 제사장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으로 이들이 성전 밖에서 부정한 것들에 접촉한 후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적용하여서 자신의 음식을 제사장의 음식으로 여기며 손을 씻고 시장에 다녀오면 몸 전체를 씻었으며 잔과 주발과 그릇까지 정결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보다 더 엄격한 정결을 요구한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이런 열정과 열심으로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율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들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먼저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즉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위선자들이라고 폭로합니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예로 드시면서 사람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고르반이라는 단어의 뜻은 헌물이라는 뜻입니다. 마가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해석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악용합니까? 율법은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하면서 부모를 잘 공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이런 책임에 대해 그들은 자신의 것을 고르반, 즉 헌물로 드렸으니 부양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이 책임에서 벗어나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일을 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의 열심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에만 몰두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율법을 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 자체에서 의미를 두고 있기에 어떤 상황인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하였지만 디모데가 위장병으로 고생하자 포도주를 통해 치료할 것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술은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문자적으로 접근하면 바울은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율법을 의도적으로 어긴 자로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통한 순종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 철저한 문자적 순종에만 집착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둘째로 이들은 좀 더 철저하게 지키려는 열심 때문에 장로들의 유전까지 만들었지만 이것을 통해 정작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조상들의 가르침을 도리어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르반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국 영화 중에 2017년에 상영된 청년 경찰이 있습니다. 2명의 경찰대학 학생이 한 여자가 납치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고 이것을 알리고자 애를 쓰지만 시간이 촉박하여 두 사람이 직접 나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출 청소년을 인신매매 일당에 넘겨 난자 추출에 이용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인근 지구대에 도움을 청하였지만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는 묵살이 되고 경찰에 대한 회의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퇴학당한 것을 무릅쓰고 직접 이 사건에 뛰어들어서 결국 인신매매범과 싸워서 납치된 청소년들을 구출하고 수사는 막을 내립니다. 이때 학교에서는 이 두 경찰대 학생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교칙을 어겨 시민을 구했으면 징계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징계를 하지 않으면 학교 역사에 불명예스러운 선례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한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학생이 납치된 피해자를 돕지 않고 학교에 남아 있었다면 그것이 더 불명예스러운 선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찰은 시민이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응답하는 사람이라고 2년 동안 죽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징계가 두려워서 위기에 처한 시민을 방치했다면 그게 더 불명예스럽고 진정한 태학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악당을 보면 자신의 몸이나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몸을 날려서 싸웠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자신의 지위와 미래를 위해 이기적이고 얍삽하게 행동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교수님의 말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말일 것입니다. 또 이와 동시에 우리들의 위선적인 신앙에도 칼처럼 찌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마음은 이미 사라지고
습관만 남아있고 그 습관을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확인하려는 신앙생활은 혹 하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껍데기에 스스로 속아서 속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는 신앙, 주일 출석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냉정하게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매일 행하는 말씀 묵상의 경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습관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그 마음을 공유하는 심령으로 말씀 묵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습관적인 행동으로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말씀의 근본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다시 회복함으로 여러분의 살아있고 은혜로운 말씀 묵상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말씀조차 때론 외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저희들의 거짓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을 습관적으로 하지 않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며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